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청고마비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높고 또 말이 살찐다. 이것은 중국 고서 성어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북방에는 흉노족이 있습니다. 아주 살기 등등한 오랑캐족이에요. 기마민족이기 때문에 자주 중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약탈하고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너무 이 피해가 심한 나머지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 이유가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유목생활하는 기마민족이어서 말을 타고 살아가는데요. 추운 겨울이면은 이 식량을 얻을 수가 없어서 가을 때 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중국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가을 때는 이 말들이 이 초원에서 풀을 많이 뜯어서 대단히 살쪄 있습니다. 그래서 살찐 이 말을 타고서 흉노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또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오랑캐 흉노족을 경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찐 말을 끌고 와서 쳐들어올 때가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라, 대비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를 알라, 시대를 알고 대비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우리는 육체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 때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도둑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할 상급을 도둑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으라 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완전 무장이 훌륭해서 웬만한 적들을 다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갑옷인 빛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의 갑옷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갑옷, 전신 갑주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종말,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인의 종말, 죽음을 얘기합니다. 또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얘기해요. 모두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말도 건강한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종말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 영적인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옴을 깨닫고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잘못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신다. 이 세상에 종말은 없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긴장감 없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늘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긴장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은 곧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런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릇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종종 듣죠.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인친자,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삐딱하게 왜곡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잘못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귀가 쏠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친자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실제 수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수를 가리킬까요? 되게 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단들은 이것은 실제 수이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2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또 더 많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친자가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만 구원 받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셀 수 없이 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숫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얼만큼 용서해 줘야 하는가,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세보면서 70번씩 7번이면 490번을 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제한적으로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3번이면 1번, 2번, 3번만 딱 기도했을까요?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단지 14만 4천 명, 그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있어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착취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제한된 구원받은 숫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 집단에서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규정을 세워서 재산을 헌납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몇 명을 더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붙이고 기준을 더 세우고 있어요. 그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이에요.
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친자 구원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그 진리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우리는 헤아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친자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장한 채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혹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따라서는 안 돼요. 저희 교회 등록한 세 가족 중에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등록하면서 이전에 제가 알았던 이 복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는데 무조건 제가 알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세요. 의의 흉배로 무장하세요.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세요.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세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세요. 말씀의 검으로 또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갑옷은 또한 두 번째는 거룩의 옷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단정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은 바로 밤의 어둠이 아니라 죄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낮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밤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인 표현들이에요. 영적인 의미로서는 죄의 어둠을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낮의 빛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분, 삶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낯을 빛이라고 하면 밤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낯을 주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밤을 제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드러내요.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빛이 임할 때는 세상이 밝아져요. 천국 같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이처럼 빛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는 단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정한 삶, 말을 반대로 바꾸어 보면은 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낮에는 조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여요. 얼굴에 티가 있는지, 얼룩이 졌는지, 옷에 얼룩이 졌는지 잘 보여요. 그러나 이 밤 캄캄한 어둠에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룩이 지어도 얼굴에 잡티가 있어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드러난 삶,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삶이 빛으로 드러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리는 것이 많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못할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에요. 진정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빛으로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빛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옷을 입는 삶이 무엇인가? 단정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개를 하나씩 묶어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방탕이 무엇일까요? 무질서예요.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본능대로, 감정대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대개 이런 특징이 술 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를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술 문화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그만치 뭐 막걸리나 소주나 양주나 맥주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술을 먹는 양이 250병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술 문화 속에 우리나라가 쩌들어 있습니다. 과연 술을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술 먹어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경건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끊어야 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의 본질은 건강한 정말 신앙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방탕한 삶을 멈춰야 돼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없이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단정한 삶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음란, 호색,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있어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은 침상을 가리키는 것이, 잘못된 침상. 그래서 항상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 이것은 음란이 되고 불륜이 되고 호색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적인 타락, 문란을 우리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호색한다는 말은 파렴치한 모습이에요. 파렴치한 모습. 파렴치한 모습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얼굴에 철판을 깐다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부끄럽고 또 죄를 지었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파렴치한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면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그냥 얼굴 철판 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곧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헛된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함께 화목해야 할 사람들이 다툴 때가 참 많아요. 작은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이 드러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시기에 남이 잘 되는 것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들끼리도, 친척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이 비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거룩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경건생활,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들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세요. 빛이 오면은 어둠이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을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고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발광체는 태양과 같아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태양입니다. 또 반사체는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영적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참 빛,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예수님이에요. 모든 죄 어둠을 다 드러내고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모든 죄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달처럼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죄 어둠 속에서 떠나가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 거룩의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참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무장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가리켜서 죄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임하신 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한 의학 보고서를 냈어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용어는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인도에서 헐벗은 가난한 자, 또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그 가톨릭 수녀인 테레사 수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대에서 연구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봉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감동을 받으면은 이 마음만, 우울해진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뇌에 있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이 항체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테레사 수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침울해졌던 마음이 기뻐지고 또 육체의 병마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항체가 생겨요. 하물며 참된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안에는 늘 죄투성이밖에 없어요. 허물과 약함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애를 쓰지만 얼마 못 가서 수포로 돌아가요. 많은 책들 중에서 인간 스스로의 습관을 좀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열심히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뭔가 내 잘못된 습관을 또 내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깊은 뿌리 깊은 이 본성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죄성과 보이지 않는 그런 죄 습관을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은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닮아가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는 그 생활이 참 문란했어요. 어머니의 오랫동안 20년 가까이의 그런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괴로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계속 고민했어요. 옛 습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옛 죄 버릇들 때문에. 그는 그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나의 옛 습관을 당장 끊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달리면 달릴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저를 지배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 자신의 허물과 죄투성이의 옛 습관, 옛 성품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해 몸부림치는 이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집어들고 성경을 읽은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제 어둠이 떠나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임박한 이 종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유사 기독교, 유사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낼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죄의 어두움 가운데 또한 세상에 깊이 잠들어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들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실천적인 거룩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는 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